우리가 벌써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2026년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만 보고 또 멈출 수가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아내며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잠깐의 끝이 있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이 마침표가, 이 쉼표가 얼마나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달려왔지만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이 바로 이 연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친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성도들아 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흘린 모든 땀방울과 남몰래 삼킨 눈물이 다 녹아있는 그런 짧은 문장일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나의 짐을 지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도 힘든 삶, 기쁜 날도 있었지만 그 기쁜 날은 일시적이고 2025년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했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와 너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수고하고 할 때 수고는요,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를 맞아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단순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매를 맞아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 기력을 다 소진하여 속이 텅 비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상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또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코피온테스는요, 새카맣게 타버린 나의 삶, 남은 것이 없는 것, 정말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아온 내 삶 자체가 남는 것이 없이 다 소진된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요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기 속에서 내년에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나, 월급은 제자리인데 책임져야 할 것들은 늘어나가는 현실 속에서요 생존을 위해서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삼키면서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온 삶, 부모로서의 무게, 자녀로서의 도리,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자기 감정과 자기 상태를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 그런 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올해 우리가 새 목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려고 애쓰고 살았던 나의 삶,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삶, 나의 믿음은 왜 제자리일까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왔던 그 일련의 삶, 주님은요 그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잘했다, 좋은 걸 많이 했다, 영적으로 건강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지친, 그렇게 어려워하고 수고했다,
수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 안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수동태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내가 원해서 짊어진 짐이 아니라 세상이, 환경이, 타인이 내 어깨 위에 강제로 얹어놓은 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짐을 내가 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기대라는 그 짐이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아니면 나의 삶의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짐, 지나간 실패에 대한 후회라는 짐과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셨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식 때문이든 삶의 환경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왜 그 짐을 아직도 못 벗고 있느냐, 왜 그것밖에 못 버티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보신 것이죠.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수고가 많았다. 내 어깨 위에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이자 우리 주님이여 2025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참 많이 애썼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공감하고 있구나. 제가요 스스로 늘 강조하는 신앙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께 정직하게 맡기는 데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쥐고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면했던 그 탈진의 상태를 안고 주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 방향의 전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방향의 전환이 무엇이냐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내게로 오라입니다. 신앙은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 있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칠 대로 지친 우리에게 더 힘을 내서 일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 좀 식은 여러분들한테요 더 뜨겁게 기도해서 문제를 돌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 가는 나의 상태는 대단히 화려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가는 그 상태는요 세상 속에 살아서 지쳐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
내게 오라. 어떤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오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진심을요, 두 가지 차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반환점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데우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데우테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군대의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리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에게 건네는 간곡한 권유이자 따뜻한 초대입니다. 데우테,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요, 그냥 강제로 오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만하고 내게 오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상태를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지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저걸 들고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자기가 막 애쓴단 말이죠. 막 애써요. 그러면 이제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놔. 아빠가 해줄게. 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막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막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뒤에서, 주님께서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거 놔. 놓고 나한테 와. 아빠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라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입니다. 원어로는요, 조금 읽기 힘든 단어이긴 하지만 프로스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핵심인데요, 이 단어의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마주보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다가 지치면 나는 부족한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멀리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버티느라고 고개를 떨구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2025년 마지막 주님은 여러분의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해서 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은요, 의지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뭐가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게 있나요?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게 있나요? 이 시골에서 더 나아질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게 있나요? 매년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면, 내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용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님께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 우리는 종종 주님께 갈 때조차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더 유창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요, 주님께 가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짐을 열심히 지고 왔는데 주님, 내가 이 짐을 열심히 지고 왔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아이처럼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기를 원하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만을 내민다라면, 그 손을 내밀 줄만 안다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기 얼마 안 남아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자가 찾아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 연구한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수많은 페이지의 신학 서적을 썼거든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 당신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었더니 칼바르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약함을 예수의 권세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학의 결론도, 신앙의 결론도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한 우리를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겨내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은요, 기도를 잘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을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온다는 것은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짐을 제가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을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데요.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죠. 왜? 이거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오던 거 이거 안 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그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집과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오던 걸 안 하게 되면, 지금도 불안하고 힘든데 이렇게 하던 것도 이것도 안 하게 되면, 나의 아집을 가지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해오던 걸 안 하게 되면 무너질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께 관철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이 관찰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25년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6년이 막막하고 25년이 힘들었던 이 순간 모든 것을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냐? 쉬고 싶지 않나요? 아나파우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는 단어는요,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워주는 쉼, 영혼의 숨을 고르는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쉼,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쉼,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왔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쉼. 잘난 내가 아니라 지친 나를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면요, 다시 숨을 쉴 힘이 생기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다시 밀어붙일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회복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쉼이 먼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부흥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2026년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 리바이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쉼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오라. 25년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그 모든 상태를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25년 마지막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새 사람으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악보를 연주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쉼표, 온 마음으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쉼은 필요합니다. 그 쉼을 어디서 얻느냐?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